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것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저보다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잠깐 아까 그 당회실에서 몇 마디 나누긴 했는데 몸매도 좋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기에다가 말씀도 잘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북북교회에는 예전에 김항택 목사님 계실 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본 건 처음입니다. 요 옆에가 율량동이잖아요. 그 율량동에 박부돌 목사님이라고 그 충대 병원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요 앞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 큰 길로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섰다 가는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가면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북부교회구나, 잘 지었다, 좋다, 이렇게 하고만 다녔는데 이렇게 와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이 교회에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 오후에 일이 있습니다, 짧게 라고 하시길래 역시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길 것 같으면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받고 인사를 안 했으면 굉장히 껄쩍지근했을 텐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제가 그림을 몇 장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4장인데 3장은 비슷한 그림이고 한 장은 좀 다른 그림인데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비슷합니다.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보시고 평가는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 아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젊은 여자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마루에 탔어요. 이 그림은 11세기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 코번트리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영주를 다스리는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백작 부인이에요. 저 당시 나이가 17살. 혹시 17살 있으세요? 지금부터 이 친구들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살 된 백작 부인께서 옷을 홀딱 벗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언뜻 생각하는 게 에마 부인?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분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자기 남편인 백작이 자기 영주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걷어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백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낮춰달라고, 백성들을 좀 살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백작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다가 계속 간척을 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집니다.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우리 영내를 한 바퀴 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백작의 말은 절대 그런 일은 못할 거야. 17살. 북북교회에서 여기에서 1시간만
저렇게 하고 있으라면 내가 10만 너무 했구나. 10억을 줄게. 하겠어요? 고개 흔들었죠. 100억을 주겠다. 예. 이 돈이 무섭습니다. 제가 충대에서 사역을 하는데, 충대에서 하나님이 내가 충대를 바꿔놓고 너를 병원장으로 시켜줄 테니까 너 홀딱 벗고 10분만 본관의 로비에 벗고 있으면 내가 병원장 시켜줄게. 10분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를 그렇게 보셨단 말이죠. 저 못합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지. 병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돈도 많고요. 사람들의 이목도 되게 좋긴 한데, 전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북북교회에 와서라고 제가 여기 오기 전이라고 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친놈이 지랄하네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겠죠. 저리 가 하면서. 근데 저는 있어야 돼요. 왜? 10분만 견디면 원장 자리가 제 자리가 되니까 견딘단 말이에요. 사람은 장소에 따라 마음이 달라요. 우리 자매가 아무도 모르는 저 제주도에서 10분만 그러고 있으라고 하면 내가 100억 줄게 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작 부인입니다. 지위가 있어요. 젊어요. 꽃다운 나이. 그 아가씨 같은 외모와 여리여리한 몸으로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내가 해줄게. 백작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은 전혀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 그 영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 아까 찬양했던 청년들 어디 가세요? 청년들. 청년들. 남자 청년 손 들어봐. 남자 청년. 손 들었어요. 볼래 안 볼래? 여기 대답 잘해야 돼. 볼래 안 볼래? 볼래요. 볼래요는 진심이고 안 볼래요는 거짓말이고. 저 같아도 봐요. 백작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나이도 여리여리. 우리 자매. 우리 자매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백작분이 지나가는 그 길에 모든 문이 다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닫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모욕을 감수하면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자기들도 그 문을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룟 유다 같은 애가 있어요. 제단사라고 하는 톰이 있었는데 톰이 엿보았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시간 자꾸 가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아셔요? 눈이 멀게 됐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사람을 위한 일이다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제가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지경을 협소화시키고 축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 내가 해석을 해요. 내가 말하기 좋은 거는 확대 해석을 하고 내가 말하기에 껄끄러운 거는 축소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량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이 안 한다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또요? 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에요. 눈을 가리고 있고 하프죠. 하프가 있는데 줄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 어떤 분들은 뭐 공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지구 같아요. 근데 지구가 원래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퇴퇴하죠? 칙칙하고. 그림 자체로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예, 어둠컴컴하고 황폐해요. 요거를 딱 두 자로 그린다면 절망, 낙심, 뭐 이런 별로 비관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림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왓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 그림 전체를 담고 있는 모양은, 그리고 그 분위기는 절망과 낙담의 비관적인 거지만 한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줄을 놓고 이분은 지금 하프를 연주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비록 한 줄이라도 나는 연주를 하겠다. 내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 줄이 다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연주를 하겠다. 이게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연주를 하고 싶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그 백작 부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는 아직 줄이 하나 있다. 이때쯤 하면은 생각나는 우리나라 장군이 나오죠. 누굴까요? 그렇죠. 이신전심이죠.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이 심심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걸 웃는 거 보니까는 젊은 애들 이거 알아요? 이 유머 모르지? 예.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만 알아요.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이신전심이라고 대학가에서 아주 비꼬는 말로 나왔던 건데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라도 희망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이미 없어. 자리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일방적으로 모세가 내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딱 지명을 하고 끝. 근데 문제는 지도자로 임명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처럼 강대상이 저를 얼마나 하체를 가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굉장히 다리가 후두루루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장 막바지에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투.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은 그 교회는 아작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과 불신과 서로 간의 감정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소문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소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무고예요, 무고.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봤어. 증거는 없지만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진실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부자 세습, 교회가 기업처럼 됐다. 목사님들이 너무 돈 있는 사람들만 편애한다. 사람을 세울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다고 하는 교회들 평안한 것 같죠? 가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딱 요 정도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커지면 개척을 시키세요. 개척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큰 거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옆으로 가는데 짧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부담감이 있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알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뭐도 좋고 라고 하면서 모세 너 죽어라 라고 하면서 덤비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모세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감당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안 돼버렸는지,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만들겠다. 어떻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제가 김해김씨 사면파 72대손이에요. 왜요? 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 자기 본은 알아도 무슨 파 몇 대손인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뼈대 있는 집안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뼈대가 대부분이 산 집안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족보를 산 집안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집안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저희 집안이 이렇게 족보를 산 집안이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족보를 샀어요.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다 보면 거기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숨기려고 사람들은 자꾸 싸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다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약점을 감싸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누가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야 나가서 넌 싸워,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누구를 데려가죠? 훌,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자, 저는 여기서 힘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같이 섰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전투하는 상황 속에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 전투 장면을 산 꼭대기에서 내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초조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야 우리가 밀리네, 어떡하지, 저기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고 저기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고 내 조카가 있고 내 사돈의 팔촌이 있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들. 그러다가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모세를 보니까 손이 들었을 때에는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에는 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바뀌죠. 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아론과 훌은 처음에 올라갔을 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간절함이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건너뛰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계기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에이 모르게 다음에 하시지 뭐 이런 계기가 없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백작 부인처럼 말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라만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만 보는 데에서만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왕 기왕 시작한 거, 기왕 하나님을 믿고라 했던 거 바라보고 나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훌은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한쪽씩 잡아가지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팔이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모세였으면 왜 아론을 데리고 갔을까? 아론이요, 사실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형인데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뭘 만들죠? 예? 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계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난리 부르스를 칠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 내려가라 빨리. 내 백성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내려가 보니까 난리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입니다.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죽일 수도 있다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떠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형이었던 이 아론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적적하니까 그 옆을 누가 잘 해줬어. 이방 여자가 정말 잘 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가?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밖에 쫓아내버리고 아론은 가만히 두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미리암보다도 아론이 더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은 살려주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해석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팔은 뭐 안으로 굽는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투에 임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바깥에 있는 아말렉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아론이 무서운 거예요. 이 형 아론이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왜?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고 하니까 저 못 갑니다. 왜? 말을 못해서요.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한테 얘기하고 해라. 하나님도 얘기해 줄 정도, 인정해 줄 정도 말을 잘하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비판적으로 비관적인 거,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전투는 안 된다. 우리 다른 쪽으로 피해가면 되지. 왜 이 전투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싸울 수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냥 저만의 상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모세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산꼭대기에서 아론은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만 보는 것은 편합니다. 바라만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뭐가 있느냐? 행동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을 믿습니까? 문제는 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론은 바라만 보다가 깨닫게 보니까 저 손을 내려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잡냐는 것이죠. 어떤 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황하시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짜고 치는 고수들이면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 그 대답을 했으면 목사님이 도장 꽉 찍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예능이 참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1박 2일에 강호동 나올 때 벌칙 게임이 나오게 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 왜요? 거기에 벌칙을 받게 되면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괴롭거든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알지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나만 아니면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 시작. 그런데요, 신앙은요, 바로 내가 해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프줄이 하나만 있다더라도 나는 이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줄이 하나 가지고도 연주를 하고자 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우리 같이 새벽에 열정을 한번 내봅시다. 기도를 해봅시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출석을 하는데, 얘들아,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 너희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하루에 한 끼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하고, 금식하면 그거를 감사헌금 했으면 좋겠다. 한 끼에 2,000원, 한 번 10,000원을 놓고 금식 기도해서 그걸로 감사헌금 하자 했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50명이라고 예산을 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면 곱하기로 들어가서 한 명당 10,000원이면 50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50? 애들을 50명이나 놓고 55만 원이요? 5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개수를 해봤어요. 11만 원 나왔어요. 제가 3만 원을 했어요. 그럼 저는 몇 끼를 금식했을까요? 금요일까지 15끼. 놀라시지도 않네.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까지. 제가 오늘 잘 보이라고 우리 교회 사역자분이 얼굴이 제가 시꺼먼해요. 비비크림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잘 보이셔야 됩니다. 안 바르던 걸 발라가지고 우리 어르신 여자분들 약간의 비전문 용어 나오죠. 화장이 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얼굴이 뜬 것 같아요.
이 제 얼굴이 지금 제 얼굴 같지가 않아요. 이거 안 바르던 걸 발라가지고. 아무튼 간에 아이들이 50명 정도 나왔으면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1만 원밖에 안 해요. 애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는 자기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지나서 20년이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병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우리나라 30년이 지나면 이 자리가 텅 빕니다. 북부교회는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청북교회가 그런 식이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개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봤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죠. 왜냐? 여호수아가 한결같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목사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말씀도 좋고 얼굴도 멋지시고 몸매도 끝내주시고 키도 훌쩍 하시고 이런 분 어디 있으십니까? 1억 준다고 해도 이런 분 찾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저기를 가십시오. 자기는 안 가면 문제가 됐지만 우리 목사님은 끌고 가실 분이에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 이런 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일명 쓸개 빠진 사람입니다. 쓸개가 없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근처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김 목사 힘들지 나중에는 맹장이야. 목사님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목사님 환한 얼굴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든 북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끼리도 힘이 되고 교회가 힘이 되어서 이 청주에 또한 이 충청북도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능력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며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